대한민국의 땅끝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완도군. 바라만 보면 마냥 아름답고 좋은 곳이 섬이지만 실상 섬에서 살아간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섬이 7, 80대 노인들만 사는 곳이 돼버렸죠. 온갖 미신과 우상숭배로 가득 찬 척박한 선교지. 그래서 어느 곳보다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곳. 대한민국의 땅끝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삶을 바친 이들을 만나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생일면에 위치한 인구 5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 생일도. 이곳 생일도는 다시마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대부분이기에 다시마 채취 기간인 5월, 6월이 가장 바쁜 때입니다. 이곳에서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김기빈 목사.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다시마 건조한 것을 지금 거두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잘하시는 거죠?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얼마큼 하셨길래 잘하는 거예요? 이거 도와주는 이렇게 마을 주민들 돕는 것은 한 20년 됐을 것 같습니다. 외지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던 작은 섬마을에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고 마을의 일꾼이 된 것도 무려 38년째. 1986년 당시 27살이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임신으로 배가 만삭인 아내와 함께 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처음에 부임했을 때 자매님들이 4분인가 이삿짐을 날려주려고 왔는데 그분들은 다 울었어요. 근데 우리 둘만 울질 않았어요. 너무나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교통편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막상 와보니까 힘들게 왔는데 와보니까 좋아지면 약간 기웃하고 실질적으로 하나 들어가 보니까 비가 올 때 비가 샜어요. 양동이를 거기다 바치고 그렇게 살았었죠.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초가집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시작한 사역.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섬교회에 유일하게 찾아와준 고마운 목회자 부부였죠. 그냥 평안했어요.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어려운 곳에 보내달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선뜻 목회자님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곳에 그런 곳에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 응답이죠. 그때는 주의 길이니까 뭐 어디든지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큰아이 임신한 상태로 오니까 그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 사모님도 금방 가시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서 왔는데 초가집 교회로 시작해서 어느덧 38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없는 것이 많은 가난한 미자립 교회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생기면 나누고 보는 성품 때문인지 김기빈 목사를 찾는 마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방충망 좀 해드리려고요. 우리 마을 주민 방충망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방충망이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모기도 들어오니까 지금 거기 방충망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하세요? 예, 다 해요. 금방 섬을 떠날 거란 주민들의 예상을 깨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생일도에 헌신한 김기빈 목사. 섬 곳곳엔 그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을 만큼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만능 제주꾼이 됐습니다. 365일 습한 섬마을 특성상 1년에 한 번 방충망 교체는 필수이기에 이제는 눈 감고도 알 만큼 익숙한 사역이 돼버렸죠. 당신 보면 고생이야. 내가 봐서. 쉽게 말해서 자질구레한 일을 다 한다고 봅니다. 목사님.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생기면 늘 함께해온 든든한 존재. 목사님이시야?
처음에는 섬 사람들의 냉랭함에 잠 못 드는 날도 많았지만 지금은 위급할 때 생각나는 1순위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님 남는 것도 없겠네. 응? 이거저거 하다 보면 남는 것도 없겠어. 아무리 봉사라고 해도 남는 거 없겠어요. 그게 남는 거라냐 적자재? 아니야, 남는 거 있어. 뭐 있어? 사람. 예수 믿으면 이제 남는 거지. 사람이 남는 거지. 엄청 다른 남는 게 거지, 엄청. 우리 두 분이 예수 믿는다면 이거 뭐 1000개도 해드렸어, 1000개. 한 20만 원가 누가 나타났더라고. 동네방에 돌아다니면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전도하는 목적이 있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데 내가 이렇게 성민이면 좀 감동받지 않을까.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죠. 네, 수고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보다 맡겨라. 예수 믿으면 그걸로 족하다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그걸로 좋게. 그게 보답이야. 아이고. 예, 수고했습니다. 한때는 목사란 이유만으로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하고 가까워져서 좀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좀 보탬이 될까 그런 생각 끝에 얘들 반지 또 저희들 결혼 반지 그 다 처분해가지고 경로잔치를 좀 갖자. 그 당시에는 다들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냥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목 차리니까 마을 전 주민이 다 왔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왔어요. 그분들 다 맛있게 드시고 거기다가 또 수원까지 또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졌어요. 척박한 땅끝 선교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섬마을 사람들도 김기빈 목사 부부의 애씀과 성실함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조금씩 교회로 나오게 되면서 지금 대부분의 성도가 최소 교회 20년 차입니다. 그렇게 생일도의 주일 아침은 은혜로운 찬양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솔직히 우리 애기 아빠 때문에 생겼어. 처음에는 애기 아빠가 우리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 너무 저희 목사님을 아주 한사에서 밥을 먹으면 목사님이 꼭 찌고 라저가 병자들 막 들기잖아요. 먹으면 닦아주고 감스러운 엄마가 한사에서 앉혀놓고 먹이고. 고령의 어르신들만 있는 성교회와는 달리 이곳엔 아프고 장애가 있는 성도들이 유독 많습니다. 오전 예배가 끝나면 다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삶을 나누는 정겨운 교회. 홀로 살아가고 계신 어르신들에겐 든든한 가족이자 아프고 억눌린 자들에겐 참 평안과 자유함을 주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좋아해요? 네. 안 좋아요. 주일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교회의 웃음 버튼 영민이처럼 평소 지적 장애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교회 오는 것만큼은 꼭 스스로 한다는 춘길 씨. 잘 가? 네. 그래. 잘 가. 본드를 마셔가지고 내 세포가 지금 파괴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신적인 지체를 안고 있죠. 어릴 적 잘못된 선택으로 3, 4세의 지능을 갖게 됐고 그런 아들이 홀로 남겨질까 80이 넘은 어머니는 늘 걱정입니다. 제 사실은 춘길이 그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면은 목사님이 좀 춘길을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자제분들도 많잖아요. 춘길이 아버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간절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인이 돌아가셨죠. 가난하고 아픈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온 김기빈 목사와 이순 사모. 미자립 교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다는 섬교회에서 제대로 된 사례비조차 없이 38년간 사역하며 쌀이 없어 굶는 시절도 많았습니다. 못 먹는 거 우리는 괜찮잖아. 우리는 이제 손님들 그 대접 못 해드린 거,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배고파한 거, 그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엄마 아버지가 왔는데 이렇게 대접할 게 또 없고 그냥 다른 거 대접도 못하고 식사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해드렸고, 우리 아버지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 집 오신 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시고 돌아가신 거죠. 친정에 관한 부모님들에 관해서는 그래요. 그리고 그 가슴이 아프죠. 지금도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라 여기며 가난 속에서도 섬교회를 지키며 걸어왔지만, 그럼에도 열매 없는 교회라는 생각에 시작된 130일의 작정 기도. 하나님, 이제 섬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자리는 많이 비어있고 36년 동안 뭐 했나 싶을 정도로 어떤 무력함을 좀 느꼈을까. 무력함. 그래서 하나님, 저보다 좀 이제 저보다 좀 열정적인 분을 좀 새롭게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여기서 나가고요. 130일 동안 예배당에서 자고 아침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저보다도 좀 훌륭한 좀 목회자님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였습니다. 130일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 거절이었지만, 그 안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는 다시 한번 섬마을로의 명확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 아침이 오듯 지친 마음에도 새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김기빈 목사와 이순 사모가 새로운 방법의 전도를 위해 섬에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이발 도구예요. 이발이요? 네, 이발 도구. 이거 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항상 내가 이발해주는 친구가 지금 이발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발을 좀 해주려고요. 이발도 하세요? 예, 30년이 넘었어요, 이발한 지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발을 해주다 보니까 그 이발 실력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어요. 미용실이 없는 생일도에서 마을 분들을 위해 김기빈 목사가 꾸준히 섬겨온 일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데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건 진짜 양호한 거예요. 이건 왜냐면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멀쩡하게 만나려니까 어디 안에서 할 수 없고. 새 마음으로 더 적극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 김기빈 목사에게 생긴 소망은 바로 교회 이발관입니다. 이발할 수 있는 공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공간이 딱 갖춰지면은 이제 어르신들도 생각 있는 분들은 아마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집사람은 3분 브릿지라고 이제 공부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발해주고 제 아내는 전도하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자, 은빈아, 한번 봐봐. 이발 잘 됐지? 던지고 고마워. 나의 마음은 어둠은 이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보내주는 까마귀가 아니면 여전히 가난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섬교회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섬마을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은 어쩔 수 없는 해남의 땅끝 마을에서 배로 30분,
인구 540여 명이 살고 있는 섬 넙도. 2001년 이곳 넙도 교회 부임해 올해로 22년째 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남궁윤 목사. 하루 오가는 배가 몇 편 없는 섬이기에 그 어느 곳보다 이곳에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이른 아침부터 남궁윤 목사의 발길이 분주한데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조용한 섬마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계단을 그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네. 반가운 손님은 바로 코로나 이후 다시 섬을 찾아와준 미용 봉사팀입니다. 서울에서부터 먼 넙도까지 10여 년을 꾸준히 찾아와준 고마운 봉사팀. 제대로 된 숙박시설조차 없는 작은 섬마을에선 이런 봉사팀이 들어오는 것조차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섬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은요 못 오시는 곳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저를 와서 도는 거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들인 거죠. 그래서 우연히 여기 뭐 놀러 왔다가 그래 그걸 돕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곳에 목적해서 이렇게 보내시는 거죠. 이곳에선 머리를 한번 하려면 섬 밖을 나가야 하기에 어르신들에겐 천사가 찾아와준 날입니다. 갑자기 내린 비에 어르신들이 걱정돼 직접 모시러 가는 남궁윤 목사. 어르신도 많이 차로 모셔다 드리고 하세요? 네, 그러죠. 어디든지 뭐 가자니면 다 이렇게 동무해드리죠.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 병원에도 가고 그런 거요. 이렇게 보시고 어른들은 그냥 교통편이 없어가지고 그래 힘들거든요. 오늘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섬마을 어르신들은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늘 먼저 다가와준 든든한 존재죠. 그래도 안개 끼고 이런데 오이나고 고생했어. 내가 다리가 빨리 아프게 빨리 못 가. 작은 섬마을이지만 오고 가는 길 행여나 다칠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일일이 모시고 오는 남궁윤 목사. 나가야지. 응, 권사님 이리 와. 위로 올라가야지. 목사님 없어요? 어르신들에겐 친아들 같은 고마운 존재지만 오랜 우상 문화가 쌓여있는 섬마을에선 교회를 나가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분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도 못 오시면들 어떡하나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더 이제 오시겠죠. 오시면 이렇게 차분차분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잘 해드려가지고 또 하나님이 저분들 마음은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또 복음 듣고 이렇게 예수 믿고 천당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봉사활동을 오전 9시부터 시작 예정입니다. 이용하실 분들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안하게 안 올라인디. 뭔 미안하긴 내가 올 오시면 고맙지. 미안하지요. 뭔 미안해. 아유 얼른 오세요 여기를. 저리 가요? 평소 교회 근처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던 어르신들이 이렇게 용기 내어 교회로 찾아와 준 것만으로 마냥 고맙기만 한 남궁윤 목사. 삭막했던 섬마을 교회가 오랜만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찾아오는 이 없어 외로웠던 어르신들이 단체로 모여 파마도 하고 전날 섬 밖에서 미리 맞춰온 떡까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르신들의 마음 안에 하나둘 전해질 것입니다. 교회 댕긴 사람이나 안 댕긴 사람은 다 목사님 다 아주 그걸 좋아해요. 막 누가 차를 잘해 젊은 사람들 안 텔라 해가지고 막 텔라고 막 징합답게 어머. 교회 안 다닌 노인네도 다 싫고 여행 다니지 중국대까지 여행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금전적으로는 너무 연약한데도 하여튼 목사님 드실 것 없어도 좀 어려운 집 도와주는 거는 아주 자기 못 먹어도 갖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섬에만 갇혀 사는 어르신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전국 방방곡곡을 넘어 먼 중국까지 나들이를 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궁윤 목사의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2018년도부터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감기 1월 달쯤에 감기 몸살을 해가지고 그냥 땀이 쭉 빠지고 몸무게도 줄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조금 이제 지나니까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이제 췌장암 말기 확진 받은 거죠.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땐 이미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완치를 위한 목적이 아닌 남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연명을 위한 항암 치료 중 암의 크기가 놀라울 만큼 줄어들기 시작했고 항암 56차 끝에 지금은 치료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신. 누워 있다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나 강단에서 쓰러져 죽고 싶어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신지 아직 이렇게 살게 하셔서 또 치료도 되게 하셔서 이렇게 지금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56번의 항암 중에도 단 한 번도 교회 강단을 비운 적이 없었던 남궁윤 목사. 그런 남궁윤 목사의 끔찍한 섬 사랑에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걱정일 정도입니다. 아니 지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예.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아직이요. 예, 그래요. 예. 아니 그냥 여기 귀한 목사님 몸 걱정에 몸이 좋다는 해산물과 반찬을 챙겨 교회 성도분이 찾아왔습니다. 걱정되지요. 목사님 여기 건축하면서요, 이 다락우기 하면서 건강한 부인이 혼자 어떻게 그 시공비 적게 들까 봐서 들기 위해서 영접하고 그때 그랬어요. 제가 할 때 우리 목사님 그때 그런 작업을 안 했으면 건강하실 거인데 그 하나의 그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선수해볼까 그러다가 몸을 망가진 것 아니냐. 지금도 걱정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하면 좋지만 목사님으로 봐서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쓸 것인데 지금도 굉장히 그 자금 때문에 뭐 어디서 어떻게 도와줄 사람도 만만치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암 판정을 받기 전 협소한 교회 공간을 증축하기 위해 혼자 힘으로 악착같이 해왔던 남궁윤 목사. 아직 암 환자인 상태임에도 섬마을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조금씩 부작용은 있어요. 아직 손발 저리고 뭐 어떤 입 안에 이렇게 마르고 지금 또 땀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많이 나고 그래서 예전처럼은 못하지만 그러나 몸 아끼고 싶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어떻든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허락되는 날까지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목회 사역하려고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고백과 함께 또다시 힘차게 넙도에서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선생님, 가셔야지. 이른 아침부터 남궁윤 목사의 발길이 조급합니다. 얼른 와, 이제 저기 배 시간 없어. 차 꽉 차면 배 못 시키나. 많이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배 시간 때문에. 아니 또 배가 시간이 남아 있어도요. 배가 작기 때문에 차를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배 빼놔야 그래야 안심이 돼요. 하루 몇 대 없는 배편 때문에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병원과 시장을 가기 위해 섬 밖을 나가야 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 되겠는데 거기 끓여놔 많아요. 어디요? 차 실 수가 없대. 오늘 저기 첫 대가 기관고장이어가지고요. 그래 그게 없어서 지금 노아도로 이렇게 돌아서 가시기 때문에 지금
그 배가 조그매가지고 8대인가 배가 차 8대 실을 수 있는데 못 실어요. 배를 잘 못 싣는데 다음 날 가든지 내 이따 오후에 가든지. 섬에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기 힘든 섬마을에서 무료한 어르신들을 위해 남궁윤 목사가 오랜 기간 기도로 품은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관을 이제 건축하고 싶어요. 할머니들, 권사님들 복지관에 모셔가지고 글도 성경 공부도 그렇게 가르쳐드리고 아니면은 컴퓨터로 이렇게 찬송도 틀어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또 그렇게 듣게 또 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고 좀 그런 일을 좀 요거만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땅끝 선교지에서 빛도 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는 섬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옛날에 정체되어 있어서 옛날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도 여전히 조상숭배도 여전히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이 섬의 우상숭배가 떠나게 하시고 또 섬교회를 외롭게 담당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도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섬교회 모든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었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나도